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구약의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은 글 쓰는 습관에 따라 가장 먼저 맨 첫 문장에 그 글의 주제나 제목 혹은 핵심이 되는 목적을 거기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기자가 이 글을 쓴 목적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것이라는 주제로 이 글을 기록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한 절 한 절 볼 때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상기시키면서 계속 읽어 나가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1절 다음에 2절이죠. 2절에서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 성경 오류가 있는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선지자 이사야 글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사야 글 앞에 이것을 삽입했고, 그런데 과거에는 행과 절, 장과 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 기록되었든 나중에 기록되었든 이사야서가 그 문단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왜 집어넣었나? 바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A파트 글을 이렇게 인용한 것인데 마가복음 1장 2절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누가 했는지를 먼저 말라기 3장 1절은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이것이 없지만 동일하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차이가 나죠? 문장의 배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히브리어에서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된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번역됐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번역됐기 때문에 그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배열의 순서는 틀린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것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내 앞에서 1인칭을 말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는 2인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라는 것은 동일한데 그것이 내 앞이 아니라 2인칭 앞에 보내고 2인칭 너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의 길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에서는 누구였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기자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만 인용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말라기의 글은 고백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차이가 있거든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바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 3장 1절의 글을 인용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이 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고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글쓴이가 수신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기준을 하면 2인칭은 누가 되죠?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혹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사야서의 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돼 있죠. 너희는 누군가요?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수신자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혹은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이걸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가서 보면은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좀 전에는 주의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2절에서도 말라기 3장 1절과 조금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1인칭과 2인칭의 차이.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2인칭은 우리들이 되는 거고요. 너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과 좀 전에 이 마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또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죠? 같으나 다른 단어를 쓰고 있죠. 주의 길을 여호와의 길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주의 길을 오실 길, 그의 오실 길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대로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주를 누구로 칭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길과 여호와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대로 큰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길도 하나님의 길이고 여호와의 길도 하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이 같은 분인가? 그래서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항상 상기시키면서 마가복음 기자가 지금 뭘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마가복음은 이미 서론에서 제목에서 이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여호와랑 같은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여호와의 길이 맞는데 하나님의 길이 맞는데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이어가 보면 그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누구인가? 좀 전에 제가 엘리야라고 말을 했는데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에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맞겠죠. 그렇게 엘리야를 보내는데 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서는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라고도 거론하지 않고 침례 요한이라고도 거론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외치는 사람이야. 어디에서? 광야에서. 무엇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고 있고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 누구다? 침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2인칭 너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 2인칭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를 하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된 메시지대로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는 그대로 엘리야 위치에 있는 침례 요한이 전파하는 그대로 사람들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언했던 그 메시지대로 그 상황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누구의 모습이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이것을 누구다라고 지칭을 해주고 있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동일하죠.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면서 다음 절에 침례 요한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합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메시지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이 주는 누구며 이 전파하는 자는 누구지? 엘리야를 대신해서 누가 왔지? 그래, 침례 요한이 왔구나. 이거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웬만한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이거를 아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죠? 그가 무엇을 전파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가 전파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말씀의 목적에는 그 밝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전파하는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너희는이라는 2인칭 불특정한 단수,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했는데 그에게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기자는 지금 그것을 지금 전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할까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된대요. 회개를 해야 된대요. 이것이 침례 요한이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부터 예비되었던 침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래요. 그럼 왜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잖아요. 그럼 침례 요한이 필요가 없죠. 침례 요한이 아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오실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왜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예비하심을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죄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회개를 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문제가 거기에서 시작됐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유혹으로, 뱀의 유혹으로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날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고, 물과 물이 나눠져라면 나눠져서 하늘이 생기고, 물이 한 곳에 모이라면 바다가 생기고, 땅이 드러나라면 땅이 드러나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자신들의 민낯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여호와를 숨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아담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네가 먹잖아, 반드시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럼 이제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죽는구나. 지금 아담은, 하와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살인자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자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날에 아담과 하와를 죽였나요? 죽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스스로 어겼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을 더 사랑하니까. 자신이 내뱉은 말을 지키는 것보다 아담과 하와
모든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주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은 그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죽음을 행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히죠? 가죽옷을 입히게 됩니다. 대속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동물의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그 동물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산채로 벗긴다? 그럼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동물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죽옷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선포한 말씀에 어긋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먹는 날에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사랑이 너무 크셔서 죽이지 못하고 대신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하게 돼요. 어떤 상태에서? 선과 악을 아는 상태에서. 선은 뭐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거예요. 그런데 악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어요.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먹는 거였어요. 그것이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악을 아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영원히 악을 아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알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영생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은 엄청난 타락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 증거가 노아 방주 시대였잖아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 당시에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없애면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없애면 그만입니다. 그럼 영원히 못 먹어요. 그런데 두르도는 불칼만 거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없애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끝날 마지막 날 심판이 끝나고 이 세상이 다 천지가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도 아직도 생명나무는 여전히 있어요.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들이 있어요. 영원히 없애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럼 왜 없애지 않으셨나요? 왜 에덴 동산에 그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대로 두셨나요?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무엇 하기를? 회개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밝혀지고, 물이 나눠져라 하면은 하늘이 생기고, 물이 한 곳에 모이라 하면은 바다도 생기는 분인데 그깟 죄 하나 용서 못할까요? 말씀으로. 지금 인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지금 침례 요한이 그걸 전파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우리의 회개를 기다린다고요. 우리의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 죄가 너무 커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저 연쇄살인마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또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스스로는 다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다르죠.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기자는 그것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침례를 받으시더니 물 위에 올라오자마자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대로 마가복음 기자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것은, 정말 신기한 것은 그 뒷구절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태죠?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셨고, 그 창세기 3장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기보다, 그 심판보다 앞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오게 하셨던 그 약속 언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예비된 길을 다 예비된 상태로, 침례 요한이 다 예비하셨고 선지자들이 언약한 그 메시지대로 다 오셨고,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함께 만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머리 위에 앉으셨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이 몰아냈다는 단어가, 이 성령이라는 것은 그 영을 말하는데, 그 머리에 앉으신, 그 침례를 받을 때 머리에 앉으신 그 영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몰아낸지라는 이 표현이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쫓아내다, 내보내다, 내쫓다, 집어 던지다. 내쫓김을 받았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무엇을 받으시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전능자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받지 않으신다, 또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는다, 시험을 받는다? 그분이 메시아 맞나요? 그리스도 맞나요? 하나님 맞을까요? 혹시 이런 의문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40일 내내 시험을 받게 돼요.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된다고요. 왜 받게 되죠? 제가 좀 전에 실수로 흘려버렸는데 창세기 3장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메시지에서 뱀의 미혹에 따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돼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요. 그때 가장 먼저 누가 징벌을 받게 되죠? 아담은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 때문입니다. 여자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 이 뱀 때문이에요. 지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뱀에게 가장 먼저 징벌을 하게 되시는데, 그 징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까지 원수가 된다. 그런데 뱀은, 사탄은 어떤 존재죠? 영적 존재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 존재를 괴롭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빠뜨릴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영적 존재인 사탄이라는 거죠. 그 사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하셨네. 이 여자 나 고자질했지. 내가 이 여자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들까지 모조리 다 미혹해서 끊임없이 괴롭힐 거야. 아마 속으로 환호성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죠? 마귀와 원수가 되는 관계가 돼요. 그럼 마귀는 여자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죠?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하나요? 미혹을 행하고 시험을 줍니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누구를요? 모든 사람을. 모든 여자의 후손을.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돌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 내 발 앞에 절해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원리대로라면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이제 사탄은 공의하신 가운데 그냥 사탄을 죽이면 그만인데 죽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죠? 사탄이 그대로 저주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어차피 시험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고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렇게 마귀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하고 시험하면 할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제 동해보복법에 의해 하나님은 공의하심 가운데 사탄을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자신을 미혹해서 죽일 때까지. 이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여자의 후손을 죽였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사탄을 죽여도 되나요? 안 되나요? 공의하신 가운데 이제 사탄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이 전하는 이 처음부터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이 13절이 처음에는 정말 난해하더라고요. 12절도 난해했는데 13절도 난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가장 큰 복음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전능자라면서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죽이지 않고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함을 가지실 건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공의함을 깨뜨리지 않고 그렇게 사탄을 해할 수 있는 영원한 불에 빠뜨릴 수 있는 던져버릴 수 있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던질 수 있죠. 영원한 불에. 그렇게 공의하심도 유지하면서 사탄을 없애버릴 방법을 마련하신 것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앞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 의미 가운데 마가복음 기자를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말씀했으니까 이 마가복음 기자가 이 기록하는 이 메시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모두 무엇이다? 하나님의 감동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쓰여진 것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내쫓김을 받는 것이고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는 빨리 가서 그 문제부터 해결해 라고 던지신 것 같아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가장 기뻐하는 마음으로 엄청 세게 던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마가복음 기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기록해 나가셨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 말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또 묵상하며 또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전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음을 저는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저희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저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메시지를 서로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